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깨달음으로 인하여 또 바라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례, 그리스도 할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요. 할례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억나죠? 할례를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사람의 말을 듣고 이루어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내 사라의 말을 듣죠. 그래서 누굴 낳습니까?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낳은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이 할례를 받은 후에 100살이 되어가지고 자기 몸이 완전히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완전히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맞죠?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례 받을 땐 그러질 않았잖아요. 할례 받고 이제 바뀐 거예요. 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100세가 된 할아버지가 아기 낳아야 돼요. 그죠? 근데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쓴 것이 아닌데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할례를 받아서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이 100살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 90살 된 할머니 사라, 도저히 아이가 태어난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도 모르는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할례를 받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약속이 믿어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약속의 말씀이 도대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저 말씀이 성경에 있겠지?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 그런데 나도 그 말씀은 알긴 알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돌보시고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임신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100세가 된 노인이 이제 아들을 진짜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약속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할례 받기 전에 육신의 생명으로 그 안에 있을 때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보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도요. 할례 받으니까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믿어지는 거. 그대로 믿어지는 거.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해주는 산에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되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내 후손이 번성할 거야. 그 소리를 듣고도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요. 내 후손은 이제 번성할 거야.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려내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쭉 읽으면 나오죠. 그래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곧장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쫙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밑에 올려놓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장면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그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예, 내가 그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 마음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구나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확 여시니까 이렇게 뒤에 보니까는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그의 씨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셔요.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대적의 성문이라는 건요, 마귀가 온 인류들에게 딱 가둬놓고 그 마귀의 생각이 자꾸 공급해가지고 마귀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계, 그 세계를 볼 수 없도록 만든 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완성해버리고 대적의 성문을 막 확 열어젖혀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길 열어놓으셨잖아요. 할렐루야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괜히 오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미리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니까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약속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그 일이 성령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주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버리십니다.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죠. 여러분, 수십 년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속죄 아마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 이 순간에 그 깨달음이 나에게 와르르르 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확 들어와 버려야 돼요. 나의 다친 눈이, 다친 마음이 열리고 그 귀가 완전히 열어져 버려서 이 말씀이 알아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모든 인류는요, 마귀의 종 아래 있었잖아요. 거기서 해방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로 위해 죽으시고 또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그 십자가만 안단 말이에요. 그죠?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주신 것이 꽉 6항아리가 차면 어느 날 깨달음이 오는데 7에 가서 어떤 마음이 옵니까? 나는 이제 됐어. 이제 포도주로 바뀐단 말이에요. 포도주 그러면 생명을 뜻합니다. 물이 6항아리가 차야만 십자가를 6항아리 꽉 알아야만 포도주를 아는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생명이란 얘기입니다. 생명. 여전히 오늘도 어제도 마귀가 공급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삽니다. 또 낭망이야. 또 힘들어. 언제 속상해. 이런 마귀가 공급해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이유가 뭘까? 그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난 믿는데, 십자가 아는데. 여러분, 십자가
믿고요. 6항아리 차서요.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아구까지 참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으로 내 안에 온전히 오셔서 내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반만 안단 말입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알아져 버릴 때 내가 지금 마음에 할례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성취한 언약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 알겠다. 내가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을 여러분 잘 아시죠? 17절도 잘 아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아멘. 복음을 믿으면, 근데 이 복음 믿는 게요, 어떤 사람은 40년도 걸려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구원의 복이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제거되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할례를 어떻게 받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성령. 육신의 굳은 마음에, 아주 육신의 딱딱한 마음에, 우리 원래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딱딱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육신의 생명을 제거합니다. 6항아리 되도록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도 또 안 되는데 이 일은 왜 안 되나요? 그럼 십자가 앞으로 또 가져가요. 또 가져가고 해서 이것이 꽉 6항아리 찰 때까지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통곡도 하고 내가 이런 상황이 일어난 후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것, 옛 것, 이걸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완전히 벗어버리고 입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준비된 자는 일어나더라고요. 오늘도 그걸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락한 육신의 생명을요, 옛사람이라고 하죠. 옛사람. 매일 잘 믿고 열심히 봉사해도 맨날 옛사람 그 모습이 나오는 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옛사람이라는 거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와 내가 마음에서 원하는 걸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죠, 이런 걸. 이것은 뭐냐?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디서 옵니까?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들이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믿을 때 이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썩은 것 버리고 옛사람 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 할례라고요.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하려면 어려워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육신의 굳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십니다. 돌덩이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아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11장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이 그의 육체니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요? 그래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면서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참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온전히 믿어야 해. 내가 때가 됐어. 그냥 예수의 사람 말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표인데 실상 속은 예수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베드로전서 1장 2절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함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핏뿌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모형이 있는데요. 이제 속죄제사에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속죄제물의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받아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 동편에 한번 뿌립니다. 그죠? 그리고 속죄소 앞에 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성소와 향단, 뜰, 번제단 이런 데다가 똑같이 피를 뿌립니다. 그죠? 이로써 어떻게 되었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부정을 용서받는 거죠. 성소, 향단, 뜰, 번제단 이런 데 다 정결케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짐승의 피보다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육신의 굳은 마음에 뿌리시고 옛사람을 제거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믿는 게 중요해요. 내가 믿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주와 합한 영이 돼요. 주와 합한 영이 돼서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어떻게 해요? 한 영이 된 사람 마음에 하나님 법을 친히 기록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었다. 부어졌다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어졌다고요. 부은 바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부어졌어요. 우린 받은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사랑과 빛은 하나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빛이시다. 그러니까 사랑과 빛, 이 하나님 속성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난 영은 어떻게 돼? 하나님과 한 영으로 한 영.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봐야 돼. 그 안에 빛이 있는가를 봐야 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빛이 우리 마음에 쫙 비추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 피 흘림의 속죄 제물로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어제까지도 그 사랑이 듣기만 해도 그냥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은 왜 나에게 은혜가 차오르고 왜 이 가슴이 짜릿하니 이 말씀이 들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너는 이제 태어나서 아버지 자녀가 돼서 너는 이제 무엇이든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지식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한량없는 그 넓으신 큰 사랑, 높고도 깊은 사랑 때문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내 이웃도 사랑이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편적인 것 같지만,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되어지는 거는 여지껏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 착상이 되고 그 인해 내 사랑이 네 안에서, 그 착상된 마음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네 자신의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제자된 마음을 가질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랑이 육신의 생명이 제거되고요, 하나님 생명으로 할례 받은 마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할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그때는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때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셔서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시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또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도 지속적으로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